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제3의 길 창조적 제안입니다. 제3의 길, 예스,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을 그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노, 안 하고 거절하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3의 길, 창조적 제안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순서라든지 배열이 헬라어 번역본을 따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5권 선지 대예언서라고 하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이게 성문서라고 하는 성문서,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성문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 욥기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뭐 5두루마리라고 하는 뭐 에스더서라든지 그 아가서 뭐 이런 거와 함께 이 다니엘서가 성문서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앞부분에 6장까지가 역사를 다루고 역사처럼 이렇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 70일회를 중심으로 한 다니엘이 본 이상, 환상, 예언의 말, 묵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엘이 벌써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할 때 엘. 다니엘은 다는 심판, 재판, 니는 나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에서 총리가 됐는데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한 번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마지막 3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라가 3번째 포로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이 성서학자들의 기준은 왕조가 망한 것을 기준 삼지 않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준 삼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을 너희가 70년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지 36년 이렇게 하듯이 36년간 하듯이 포로 생활 7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포로 생활 70년도 성전이 무너진 거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까지 기간을 포로 기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3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왕도 물론 그 폐위되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다. 1차, 2차, 3차라고 그랬어요. 그 1차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김씨였던 모양이에요. 그의 아들은 여호야김인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킴이었는데 애굽 왕 밑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 그 밑에 아프리카 북부에 이집트가 있죠. 그 애굽 왕 바로, 애굽은 왕을 다 바로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애굽 왕 바로 느고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을 폐위를 시켰어요. 그때 왕이 이 여호야김 바로 윗왕이에요. 17대 왕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왕이 폐위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의 동생 1절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새로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유다 왕 18대 왕이 됩니다.
이 18대 왕이 처음에 애굽 왕에 의해서 자기 형이 폐위되고 동생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이 공물을 요구하겠죠. 조공을 바치라고. 그래서 열심히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백성들한테 과세를,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중과세에서 그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걸로 애굽에다 갖다 바치죠. 그런데 이제 왕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이 뭐 100만 원만 바쳐라. 그런데 여기는 애굽 왕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얘는 그 자기 백성들한테 2만 원, 3만 원 걷는 거예요. 그러고서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왕이 착복하고 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선지자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나단 선지자 그 이름이 우리야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 중에 우리야라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 선지자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썼는데 성경을 쓴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여호야김이 그것을 칼로 잘라다가 두루마리는 이제 많은 거니까요. 가죽 두루마리를 잘라서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써놓은 말씀을 막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런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왕이 되고 말았죠. 근데 또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이번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느고 왕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애굽 왕, 애굽이 졌습니다. 싸움은 바벨론하고 애굽이랑 했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애굽이 졌는데 이제는 그 지역 전체가 바벨론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을 애굽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애굽의 속국으로 있던 남왕국 유다한테 공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애굽 왕한테 공물을 바치다가 이제는 바벨론한테 공물을 바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벨론은 이제 막 이제 일어난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 금이라고 하는 누르하치가 일어나 막 하니까 조선이 4대, 명나라만 하고 청나라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한테 실제로는 바벨론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바벨론한테 조금 뭐 공물을 바치는 척 하다가 애굽 편을 듭니다. 애굽 편을 들어서 이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왕이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왕과 왕족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많은 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 금은보화가 전부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다 완전히 적토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죠. 우리도 청나라한테 병자호란 이런 걸 계속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16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16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실 교육을 다 받아요. 3년간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수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집중해서 바벨론식 교육, 왕실 교육, 황실 교육을 받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벨론화 교육의 절정이 뭐였냐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인데 이 다니엘도 이름을 바꾸죠. 벨드사살.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계속 읽다 보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그 벨드사살 이것도 벨리어 영원하시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게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이런 뜻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 바벨론으로 바꿔서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 그다음에 메삭은 아쿠시는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미사일이라는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죠. 아벳느고도 느고가 신의 이름입니다. 느고 신이에요.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요. 그 이후에 다니엘서의 세 친구의 이름은 전부 다 바벨론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앞에 1장에서만 히브리 이름이 잠깐 소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 바벨론 이름이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의하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창씨계명이죠. 창씨계명.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 우리식으로 하면 중위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초급 장교죠. 그때 이름이 뭐였죠? 다카키 마사오? 그 일본식 이름 그걸 아직도 지금 사람들이 다시 거명하면서 그 친일의 흔적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성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전부 다 창씨 계명을 한 이름을 바꾼 그런 거죠.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 문화를 이렇게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작정했다는 것이요. 무엇인가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의 결심이 뭐냐면 8절에 의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정결의 결심이죠. 뜻을 정했다고 하는 때 그 뜻이 뭐냐면 자기 성결의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눈에서 보면 그게 뭐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시각으로 보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이 하사하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신들에게 먼저 제사하고 그리고 내려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사밥이 되는 거죠. 제사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던 거죠. 그걸 먼저 제사하고 그리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절한 것은 레위기의 음식의 전통과 더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거절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사실은 여기 이제 그 거절할 때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를 12절 13절에 보면 청하오니 please 이렇게 청하오니 하면서 당신들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 보고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은 거절이지만 아주 절대절명에 목숨 걸고 우리는 무슨 이 아파트 단지에 무슨 데모하는 것도 보면 다 결사반대 다 죽음을 걸고 하잖아요. 무슨 반대하면 그런데 여기서의 그 거절은 이 첫 번째 음식 거절은 그런 거절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당신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수용의 여지가 있는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적 제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절대절명인 거라면 목숨을 걸고 뒤에 보면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금신상에 절하는 것, 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풀문불에 들어가면서까지 그것을 거절하죠. 처음부터 거절합니다. 분명한 거절을 하죠. 그때 거절은 그야말로 그 거절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까지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우리가 거절은 하지만 거절하면서도 그 거절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당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거절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들의 거절은 그런 거절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창조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절대절명, 사실은 음식 뭐 안 먹으면 좋지만 먹는다고 꼭 이게 어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신앙을 팔아먹는 거라든지 혹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시고 좋으신 대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적 제안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겟세마네를 한지 뭐 30년 이상 돼가고 있는데, 학창 시절 때도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데모를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도 물론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너희들은 왜 맨날 룸에만 있고 기도회만 한다고 그러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고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독재의 압제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서지 않느냐,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 다시 그런 갈등 속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정치적인 어떤 것들,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어지죠. 겟세마네가 제가 겟세마네를 섬긴 지가 벌써 81학번이니까 81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중간에 군대가 있는 한 6년 반, 그때는 7년 그 정도는 비어 있었지만,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어오는 공동체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재학생 지금 1호학번에서부터 저 위에 7, 2학번까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농문 재학생 다 합쳐서, 그러니까 40년의 횟수로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농도가 짙은 공동체라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아주 극우적인, 여러분들 이쪽이 좌쪽인가요? 극우적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극우적인 분에서부터 아주 극좌적인 분까지 있습니다. 현 체제에 아주 한복판에 계신 분도 있지만 현 체제를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물론 현 체제를 긍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신데, 그 책임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체제를 옹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어떤 동문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책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게 시중에 이렇게 막 책이 나오고 막 하기 전에 제가 따끈따끈한 책을 이제 받았는데,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책이에요. 공대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아니, 공대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쓰나 했는데, 한국 근현대사 바로 보기, 바로 알기, 근현대사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입니다. 건국 대통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건국 대통령을 바로 알아서. 그래서 벌써 이제 내용이 이렇게 뭐 굉장히 극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으면서 막, 야, 너 어떻게 이런 책을 썼냐? 막,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받았으면 제가 그렇게 반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책을 쓰다니. 근데 이게 이렇게 흔쾌하게 야, 이런 책을 썼구나 하고 이제 받아갖고 왔는데 그 책이 이제 막 기사화되기 시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기사를 양극단에서 또 쓰고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기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체제,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제를. 근데 적어도 겟세마네 안에는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비판 세력과 체제 부정 세력은 다른 거죠.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있어야 체제가 곪거나 부패하지 않는 건데,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도 이쪽에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심하면 종북 좌팔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고, 내 판단은 어떠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심지어는 마음도 굉장히 무겁고 그러합니다. 옛날 학창 시절 때 내가 학생 때 후배로 쫓아다니면서 있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겟세마네 지도 목사로 있고, 내가 한마디가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총리로까지 되는데 이방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정의, 공의, 또 백성들에 대한 사랑, 긍휼, 그런 거 없는 시대죠. 오로지 자기의 정권,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강제하거나 압제하는 그것이 정당화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총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지금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세력으로부터 그 속에서 들림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니엘이 지금 첫 번째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냐면 자기 정결의 의지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논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결과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면서도 세상에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우선해서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정결의 의지입니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사회에서 높아지고 출세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제일 처음에 되어졌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에 군대 가는 문제가 있어요.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들이 언젠가는 다니엘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었다, 내가 어떤 것을 대단한 것을 사회에 기여를 했다, 공로를 했다, 그걸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세요. 하나님. 그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내가 세상을 속이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속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문회 다 안 되니까요. 역사도 심판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심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주 교활하면 세상마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자신마저 합리화하고 내가 나를 속이고 살 수 있어요. 위선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 되십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의 결심에 뒤에 가면 그 다니엘이 민족을 향한 결심, 자기 기도의 삶으로의 결심, 죽음으로의 결심, 다니엘이 결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결심, 다니엘의 삶에, 다니엘의 인생에,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리가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랑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두 연합군 중에 바사, 페르시아가 미디아를 없애버리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이게 지금 세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바사 왕까지 총리를 이어갑니다. 아니, 한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예를 들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 총리하던 사람이 그대로 박근혜 시대에 또 총리가 된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시대 때 총리했던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에서 계속해서 총리로 막 세용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메데, 바사로.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들로부터, 다른 관리로들로부터 공격도 있었지만 흠을 잡을 게 없어서 결국은 신앙, 요즘 용어로 하면 종교 편향으로 모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그것 외에는 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흠을 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냐면, 소년시대부터, 아직 인턴이죠, 지금. 아직 발탁이 안 됐어요.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가 결심하고 살았던 뜻을 정했던 게 뭐냐? 그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결의 의지, 자기 정결의 결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시 계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것 자체만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들을 창시 계명했다고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매도하거나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 하급 관리한 것도 아닙니다. 총리까지 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모본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이름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자리,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자기 정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삶 앞에 갈등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예스 하고 무조건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생각 없는 삶도 아니고 무조건 노 하면서 세상의 반항아처럼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 창조적 제안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들을 시험해 보라고 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창조적 제안의 길로 제3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뜻, 다니엘의 자기 정결의 의지가 그의 인생 전반에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를 이끌고 갔던, 그를 지지해 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